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에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악가 서준우 형제는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 이제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발에 등불 삼고 내 길에 빛을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성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우리 영광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자,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가 또 이 한 달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러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갈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 외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지켜야 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지키는 삶,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깨시길 바랍니다.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는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운동을 해야 건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운동을 통하여서 건강해야 되는데, 이 운동은 전도할 때에 영혼이 운동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보다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도하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전도하다가 보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보면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우리 이번에 식구단지 이제 전도하는 데에 그 각 가정에 입주한 동과 호수를 다 체크해서 이슬비 전도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낼 때 7번 우리 영광교회 이름으로 보내니 7번 이렇게 받아보시면 된다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받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전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나에게는 보내지 말라. 그래서 몇 동 몇 호입니까? 몇 동 몇 호라고.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해서 전사님 보고 여기는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3주 4주 지나면서 어떻게 이 엽서를 보내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오실 때 저희들이 호수를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번 이렇게 이슬비 전도 편지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교회 사람이 이 식구단지에 사느냐? 안 살거든요. 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동을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넣고 갔습니다. 또 오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넣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왜 사용하십니까? 그래요. 뭐 대답할 길이 없죠. 계속 넣게 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침 마지막 한 번 남겨놓고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온 그 동은 전사님 보고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까지 넣고 넣은 후에 뭐 몇 사람 이렇게 전화가 오긴 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리고 거기 살지 않는데 그 동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우리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다 들어가서 참 감사했고, 중간쯤에는 이 편지를 계속 이제 보내야 되겠다. 서희 1, 2, 3차 3천 세대가 오는데 아주 포부를 굉장히 크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시는 분들도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마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만 결국 보낼 수 없는 게 정당한 거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판단했어요. 정당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또 정당하지 않는 이런 전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물론 그래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전도인으로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전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전도의 삶을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받았기에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온 세계에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은 우리처럼 어떤 뜨거운 믿음보다도 그냥 명목상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정작 조사를 했는데 조사 기관은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740명이 전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교회 나가는 그런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거창하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뭐냐? 생활의 전도이고 삶이 전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내가 전도하면서 산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4%가 전도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전도한다. 길거리에서도 전도한다. 후벼를 찾아다니면서도 전도한다. 이메일과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도 전도한다. 생활로도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전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나도 전도 생활하고 있다, 나도 전도하면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며 살라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고 유언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군병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 명령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부인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여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다고 하면 나를 따를 수 있는, 예수 믿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그가 진정 나의 제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춤추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주 시원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에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춤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운동회에서든지 어디 운동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경기가 시작하면 야 태우야 은혜야.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이 저기서 달려오면 그 맞은편에서 막 불렀습니다. 우리 사모는 아이 주책 없이 이게 뭐냐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만큼 얘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열심히 힘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춤출 것입니다. 반드시 정말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등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러면 운동장에 뛰어나와 갖고, 그래서 나를 끌어안고 자녀를 끌어안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를 끌어안고 아마 춤추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춤추실 만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지 아니하면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이 가지로 인하여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게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춤추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런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전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멸망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교회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죄인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처럼 구원받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내가 먼저 그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에 직분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책 가운데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만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 예수 믿게 하여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 가지 해명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면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성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제가 꼭 마지막 주에는 이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꺼냈지만 또 놓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꼭 넣고 다니라고 했어요. 넣고 다니면 여기에 체크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라고 하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잘해야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참된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그런 언약된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의 교인이에요. 말씀 생활이 없다라고 하면 힘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다섯 가지 의무를 잘 지켜야 아주 알찬, 속이 가득한 열매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성도의 다섯 가지 의무를 잘 지키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믿음이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자신 있게 믿음 있게 신앙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생활이 빠졌군요. 찬양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춤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찬양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는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뿌린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선교사들이 그런 복음을 위해서 심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나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또 전도는 왜 하느냐?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봐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예수 믿으면 됐지 꼭 이렇게 전도하고 꼭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란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다 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캐치했어요. 받자마자 나가서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완고한 자요, 그리고 아주 엄한 자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거 갖고 잘못하다가 까먹으면 내가 주인으로 인하여서 크게 혼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대로 갖고 있다가 요대로 주인에게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됐지, 그래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 됐지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까먹으면 내가 주인한테 혼날까봐 뭐 할까봐 여러 가지 핑계를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를 여기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화가 당할까봐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산 속에서 했다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그리고 그 성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화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그 말씀을 잘 문학적으로 정말 해석적으로 잘 전할 수 있어도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뭐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 나는 예수 믿어갖고 너무나 편해. 나는 예수 믿어갖고 잘 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줘. 나에게 소망이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깨달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면 그것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올림픽에서 유도의 영웅이었던 이원우 선수, 한판승의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기를 할 때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해서 내가 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는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원호 선수가 꼭 경기에서 승리한 다음에 보니까 그는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운동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 선교사가 되리라, 스포츠 전도사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자기가 출석하는 은석교회, 그 은석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고충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나를 스포츠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수업을 받지 않아도 이런
일반 평신도로서 나의 운동을 통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나에게 스포츠 선교사로 파송 예배 드려달라고 한 분이 한 사람이 이원우 선수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전도자로서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내가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그런 전도인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모습, 내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담대하여서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지상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인이 많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의무로서 전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전도인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